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감사의 향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바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바로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나누시고 또한 담소를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런데요, 그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나병 환자 집에 머무실 때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요. 바로 오늘 사건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 바로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죠.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요 초청했어요. 왜 바리새인 시몬이냐면, 저도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래요.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발로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측건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바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식사하시려고 앉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 바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바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의 집에요, 누가 들어오느냐? 죄 지은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죄를 지은 여인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면요, 아마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한 걸음 들어옵니다.
여러분,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죄 지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는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들어오는 즉시 어떻게 돼요? 쫓겨나거나, 그리고 그 여인은, 죄 지은 여인을 내가 만졌어요, 터치했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까? 나한테 죄가 전염된다니까요. 그 당시의 사고예요. 그래서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죄 지은 여인은. 아니, 바리새인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도요 손가락질하면서 야, 죄 지은 여인이다, 죄 많은 여인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요. 소문이 파다한 그 여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펑펑 울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옵니다.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아니, 죄인인 여자가 저렇게 터치를 하고 만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신 예수님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저 여인 누구인지 알 텐데, 예수님이라면, 선지자라면 알 텐데 왜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행동을요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공간에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계셨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 이유는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근데 봅시다. 이 여인, 죄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자로 보았을까요? 맞아요. 구원자로 보았어요. 당신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불평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왜 이런 내게 문제를 주셨죠?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 여인은요 눈물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자신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죄에 있는 여인이고, 죄 지은 여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그 앞에 나와서 오로지 그가 한 것은요 감사.
왜 그녀가 그 여인이 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에게는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집이 바리새인 집인 줄 알았다니까요. 바리새인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종들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오직 누구만 보고 가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는 삶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은요 늘 감사를 넘칩니다. 늘 축복이 넘쳐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걸어가는 거, 천국을 살아가는 거. 그것은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면 그리고 그 발에 힘 맞추는. 그럼 그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뭘 해줬길래 그 여인이 울었을까요? 되게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울었을까요?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진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왜 이 여인이 울었을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깨트리고 기뻐하면 되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냐? 그 여인은 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던 여인,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 그런데 자기를 한 사람으로 대해줘.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준 그 단 한 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계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그런 눈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항상 뭐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예배는요 주일 예배를 뭐라고 부르느냐? 축제 예배라고 부르요. 축제 예배. 늘 뭐만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축제를 벌여야 돼. 그게 예배야.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축제 예배를.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를 나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분은 단 한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 제 아내가 저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렇죠? 같이 사니까. 그런데 다 이해를 하고 다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다 알아죠. 제가 양말을 새벽 예배 때 추워가지고 두꺼운 양말을 딱 신어서 어떻게 했냐면 내일 또 신어야 새벽 예배 때만 신어서 내일 또 신어야지 하고 양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신었던 양말을 여기 집어넣으면 냄새 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진짜로 냄새가 배더라고요. 와,
근데 봅시다.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그런데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왜 내 속에 들어와 계실까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리 좀 가세요 해도요, 예수님은요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 이 여인과도요, 죄 있는 여인과도요 늘 함께 하셨어요. 그가 걸어올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요,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그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올 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를요? 그 여인의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누구만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그러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예배가요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누구의 만족이요? 나의 만족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아니, 매일 은혜스러운 것도 아니라 오늘따라 말씀이 은혜스럽대. 이야. 그런데요, 이게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위험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감사의 향기가 드러나고 이 옥합을 깨트린 그 모든 집안에 풍성했던 그 향기, 동네에 풍성했던 그 향기처럼 풍겨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냄새만 진동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기만 하면 댓글이 쫙 달려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를 병원하는 댓글은요, 거의 없어요.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요, 다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럼 탁 까놓고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요. 내가 하면요 바리새인이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세요. 헌신을 하세요. 한마디로 헌신을 하시는데, 또 어떤 것을 원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그 향기를 깨뜨렸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정말 구원하셨던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원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왜 받기 원할까요? 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난 이렇게 헌신해. 뭐 하고 싶어서요?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요? 아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봉사해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살아갈 길은요 단 하나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정말 내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숫자가 많은 것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요, 평생 몇 명의 제자?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잖아요. 11명.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하시고 어디 가세요?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가게 하시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할 때요, 예수님은요 어디 가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요, 가장 낮은 자세로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팍 와닿습니까? 아멘?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 팍 안 와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발음이 이렇게 보여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어떡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랑교회에 들어오는 그 발걸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하는 거 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죄들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건강적인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누가 다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만났다며? 예수님이 뭘 하시던?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아니, 덧붙여서 예수님을 욕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눈 깊은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후의 삶은
이 여인의 이 후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왜요?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온 집안에는 어떤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겠죠.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왜요? 향기를 숨길 수 없거든요. 향기를 숨길 수 없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중에 방구를 뻥 꼈어요. 그런데 그 냄새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온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누구 쳐다볼까요? 누구 쳐다보죠? 맞아요. 누가 꼈지 하면서 저를 쫙 쳐다봐요. 저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딱 나를 쳐다보길래 나야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게도 내 이쪽에 옆쪽에 앉아있는 누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온 교실 애들이 다 그 애를 쳐다보더라고요. 미안하게도. 맞아요. 맞아요. 향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향기는 숨길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예감교회를 넘어서 어느 지역 이 태교원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 향기가. 왜요? 예수님의 향기기.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옥합의 향기로 다 채워졌다. 그러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요,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꽃이 펴. 내가 어딜 가든지 꽃이 펴. 꽃이 딱 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굉장히 힘들죠. 전쟁의 상황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요, 방송에도 잘 안 나와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쟁이 점점점 커져요. 어디가 또 출전한다. 어디가 또 돕겠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평화의 꽃이 피고 일어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하고 다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하면. 그런데요, 어떻게든 뭐 하나, 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라고 말해요.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까요? 좋은 말을 해줘도요,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왜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좋은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디가 어디를 공격했다느니, 어디가 어디를 공격했다느니, 진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요. 미국이 도와주니까 더 커졌어요. 전쟁이 솔직히 말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헤즈볼라가 뛰어들고 시리아가 뛰어들고 이란이 뛰어들어요. 이라크가 뛰어들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없어질 거예요. 야, 성찬아, 네가 가는 그 길에 전쟁이 없어진다. 싸움이 없어져. 평안이 가득해요. 하민아,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꽃이 펴요. 누구의 사랑의 꽃? 예수님 사랑의 꽃.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때문이요. 우리가 향유를 쏟아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